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물이 마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에 강물들이 다 역류하게 하셨던 기적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스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은 예수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면서 율법의 특성은 모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요단강 이쪽 편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장례되는 것으로 40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서 그 뒤를 여호수아 곧 예수께서 이어받아야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신약의 헬라어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해주시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법궤, 증거궤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법궤 안에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언약궤 위에 시은자의 피를 뿌릴 때에 1년 동안 덮어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리셨을 때는 영원히 죄를 없애주는 은혜를 받게 하는 시은자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해서 시은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성령의 잠지는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법궤 안에 들어가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 아들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모두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10가지 법을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한 법으로 계속 보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법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나와 연합하자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바로 그 한 분의 남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그것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법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요단에 흐르는 그 죽음의 세력들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밟을 때에 그 발 아래 다 복종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려고 12지파들에게 각각 돌들 하나씩을 취하여다가 밖에 12돌 무더기, 증거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주어서 쌓아놓은 그 돌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그분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 언약궤와 또한 법궤와 증거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벌써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언제나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분이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 권세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도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에도 몰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또 한 번 고백을 하게 하고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가까이 곁에서 항상 동행할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계명 제2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그 형상이신 아들을 볼 때에 영원히 볼 수가 있게 되고 만질 수가 있게 되고 같이 사귈 수가 있게 되고 더 어떤 말하지 못하는 돌 조각보다도 더 긴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친히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된 그분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완전해진 이름이고 그 이름은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새로운 완전한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시면은 24장 3절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만을 섬기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즉 그를 섬기라. 그런즉 다른 신들을 버리고 야훼만 섬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누군가 질문을 당신 삼일체 믿습니까? 물었다고 한다면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할 겁니다. 삼일체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삼일체 안 믿으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야훼만을 섬겼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야훼만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그런즉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유대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뽑히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인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다가 언제부턴가 서서히 이방신의 교리들을 받아들였던 2000년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이들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야훼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에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배우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참신이란 말에서 신은 한자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한자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음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진리, 이 계명을 알아야만 됩니다. 누가 다윗을 보고 잘못 믿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보고 2위 하나님과 3위 하나님 모르고 3분의 1쪽 하나님만 믿었다고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유일한 성경입니다. 유일한 성경에서 그들은 항상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세상에 우상의 지음보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믿을 것인지 그 우상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 이것은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여전히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펴놓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성함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반석이뇨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초대교회가 구약성경 보면서 그분이구나.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바위구나. 그분이 우리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정죄함이 없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하면 세 분이 같이 공동 거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성전을 지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하면 그 신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는 하늘에도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주와 같은 신으로 해서 같은 능력, 같은 권세, 같은 영광, 그러한 2위, 3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딱 한 분, 그 야훼밖에는
안 계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솔로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일천번제니 또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니 여러 가지로 솔로몬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는 이것을 먼저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죽은 돌로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를 살아있는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 안에도 역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이사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많은 구절들이 신약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만큼 강하게 증거하는 구약 성경에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바로 바벨론한테 멸망받을 수 있는 그 문전까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걸 보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과 정말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신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톱질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 이사야 37장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사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야훼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증거는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다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이라는 말은 유대 땅 또는 미국 땅 또는 아프리카 땅 또는 한국 땅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떤 나라에 세워진 교회든지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부르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쓰여지지 않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는 예수 이름만 계속 나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요 연고인 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 말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증언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면은 마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여러분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구원자의 완전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 이후에 기도해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와 지켰사오니.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래 아버지의 성함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심으로 아들을 자기 형상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 이름으로 성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 것처럼 성전의 머릿돌 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고 이 이름만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선포를 할 때나 불려질 유일한 권세 있는 합법적인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한 증언을 봅시다. 44장 6절 말씀부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존재하신 하나님도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있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교파적인 교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명료한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가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배로부터 이런 걸 듣고 이전의 선생으로부터 저런 걸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들을 배우다 보니 이것을 찾지를 못하거나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대언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처럼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언도 보겠습니다. 45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사람입니까? 귀가 열린 겁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야훼 외에 2위 하나님이 있고 3위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한다면 그럼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다면 자기를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교파의 말만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말이 뭡니까? 그것이 정말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상관없이 나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편집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생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계명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또 읽어보겠습니다. 45장 계속되는데요.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야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무언가 배운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그냥 일개 집사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신분을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대언하고 대서한 겁니다. 그가 대신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 누구 앞에 대언할 때에 이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목사는 없다는 사실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목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달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어떤 신하에게 너 내 이름으로 가서 누구를 잡아들여라 그랬을 때에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은 왕의 말을 그대로 왕이 와서 얘기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목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어서 대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증언입니다. 10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10절입니다.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천지를 지은 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그것을 묘사하자면은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성가나 또는 일반 찬송가 속에서 가사 중에 예수는 만유의 주이라고 찬양하는 가사들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데 아버지로서 만유의 주입니다. 아들로서는 예수님도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께 영원토록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주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이며 사람의 아들로서는 어린 양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만유의 주 예수님 찬양할 때는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를 지은 아버지라고 창조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는다. 그냥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되 아들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의 주님만 계시고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고 한 분의 아버지만 계시고 한 분의 남편만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하나님 야훼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면은 영생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끔찍한 체험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한 분 하나님, 특히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렬한 메시지를 호세아한테 첫 번 장가들 때에 기가 막힌 여자한테 장가를 들게 해서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음탕한 여자였습니다. 아무 남자나 보고 그냥 들어눕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어딜 가나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남자들이, 문남자들이 그냥 다 침을 흘리고 쳐다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인기가 좋은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도 그런 여자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고멜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치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깨우쳐 왔더니 도무지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서 알아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총각 호세아에게는 장가들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장가들라고 했더니 호세아를 붙여주십니다. 세상에 결혼한 첫날부터 바람나가지고 딴 방에 왔습니다. 다른 남자 보고 만나고 왔나 봐요. 어느 날 배가 불룩하게 왔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붙인 자식들의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식으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중에서야 내가 은혜를 받기를 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터인데 내가 야훼가 내게 장가들러 들어 내가 나 남편 된 야훼를 알리라 라는 말씀을 호세아 2장 19절부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이 말씀입니다. 나밖에 다른 남편 알지 말라. 나밖에 야훼밖에 다른 남편 없다는 겁니다. 야훼밖에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신자들은 누굽니까? 그런 신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요 사생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전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마귀처럼 말씀을 바꾸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성령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분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하갈의 남편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참 아내인 사라의 남편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부인으로 한 아브라함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예수는 바로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오신 야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참 남편으로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엘서입니다. 성령 받게 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네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누가요? 내가. 너희 하나님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야훼라는 말은 신약의 말로 옮길 때는 이것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함을 모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불렀던 것을 그대로 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훼와 메시아가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성령 침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 이방의 우상들을 믿던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녕 알지라 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아멘.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스가랴도 있네요.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림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 같이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며. 계시록의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천하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왕, 모든 왕이란 뜻이에요. 그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그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한 상이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 지어낸 말을 그냥 맹종하는, 정말 인생이 어리석게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께에는 그런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멘. 천지를 지으신 분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까지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알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진짜 완전한 접합시키는 매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중개 또는 중매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2016년 지금까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물었을 때에 야훼 하나님만 하나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위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한테, 자기 민족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한테 계속해서 공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3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신명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가 와서 그 말하는 대로 기적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너희는 칼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만약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동복 형제나 또는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가 있으면은 너는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아내도 돌로 치고 외아들도 돌로 치고 형님도 돌로 치고 막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로 치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같이 자라났던 그러한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돌로 치고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가 있고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신명기 13장에는 뭐로 마치고 있습니까? 어떤 성읍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대로 드러나거든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모든 생활집기, 뭐 농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어떤 뭐든 간에 전부 다 사거리에다가 갖다 끌어 모아놓고 너희들은 그 물건에 손도 대지 말고 불질러 버리고 그 성읍도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이고 모든 기물들은 다 불태워버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키는 걸 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야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위 예수가 있다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에 대한 증거도 증거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에서 또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계명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우리와 또 다른 가르침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간의 싸움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벌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진리를 위하여서 좋은 군사들로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